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죠. 로마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 5절 한 절만입니다. 오늘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순종케 하는 복음은 우리를 순종케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서 시각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시각 자료를 준비를 못했어. 어저께 다 엎어먹어 갖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1절부터 소개하죠. 본인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죠. 그분께서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보냈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종이다라는 거죠. 이때는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를 파견하듯이 특사, 대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낸 자기는 특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묻지 말고 복음이 누구인가 물으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 복 받는 방법, 기도에서 응답받는 방법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여러 차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결과는 뭐냐?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쉽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로 믿고 순종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의 삶이 되던가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와 또 로마를 향한 마음을 서두에서 밝히거든요.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길이 막혔대요. 이제 로마로 가야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니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안 되지? 근데 누구도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도 여러 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나라고 무슨 통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몇 명쯤 됐을까요? 10만 명? 1만 명? 한 100여 명쯤 된 걸로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도 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삶의 열매, 믿어 순종케 되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누구를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하고요. 유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이 퍼졌다고도 하고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또 전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하죠? 김현두 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복음은 영화 티켓 같다. 영화 CGV에 가잖아요. 그러면 영화 티켓을 끊어요. 맞죠? 끊어서 들어갑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중간에 갑자기 불이 확 켜지고 이 상담사들이 쫙 들어오면서 영화 이제 중간까지 보셨으니까 돈을 좀 더 내시라고. 그러면서 또 영화를 티켓을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죠. 한번 끊으면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생을 그냥 얻는 거예요. 그걸 너무 확신 있게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너 예수 믿지? 네, 믿습니다. 그럼 너 영생 얻었어. 너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너무 확신 있게 배웠어요. 한번 믿으면 끝나는 걸로만 배웠어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딱 배웠어요. 영화 티켓처럼. 난 끊었으니까. 복음을 믿고 끊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단순한 영생과 죄사함뿐만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화 티켓에 비교하기보다는 뭐에 비교하면 더 좋냐면 삼시세끼 밥에 비교하면 더 좋습니다. 삼시세끼 밥.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요. 맨날 아우 이놈 밥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 밥하지, 반찬하지, 먹어야지, 설거지해야지. 힘드시죠? 안 먹고 살면 딱 좋겠죠? 근데 몇 번을? 하루에? 3번을. 애들을 부르잖아. 혜원아 밥 먹어라. 온유야 밥 먹어라. 그럼 뭐라 그래? 온유는 대답 잘해. 내가 보니까. 딱 와서 먹을 것 같아. 근데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엄마 아까 먹었잖아. 밥은 몇 번 먹어야 돼요? 아침에 밥 먹어도 점심 때 밥 먹어야 돼요. 점심 때 밥 먹어도 저녁 때 밥 먹어야 돼요. 왜? 밥은 그런 거예요. 아침에 먹은 밥하고 점심에 밥은 밥하고 밥은 밥이지만 아침에는 아침밥, 점심에는 점심밥, 저녁에는 저녁밥. 우리를 믿고 순종케 하는 복음은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고 그리고 받아 먹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믿고 순종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미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인생에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씹어야 되겠지.
씹고 씹어야 돼. 씹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케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주일 예배 별로 거의 빠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매번 교회 나가긴 싫었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설교하기도 싫어요. 이만재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카피라이터 출신의 이만재 씨가 예수 믿고 한참 있다 쓴 책이 있는데,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가 엄청 많죠. 내용을 읽어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헌금을 하라 그런다, 또 뭐 너무 자주 모이라고 그런다, 뭐 이유가 많아요. 저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교회 가면, 전통적인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막 10분씩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다 푸시고 내려오는 것 같아, 강대상에서. 그럼 제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재미도 없는데 또 길면 거기 교회 가기 싫잖아요. 하여튼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닮으라.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막 죽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일생을 알고 내 인생을 알잖아. 그렇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얼마만큼 순종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예수님을 닮아라.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예수님 닮으십시오. 그런 설교를,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도 막 찔려요. 나는 못 닮으면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 기도하면 예수님 닮아라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예수님처럼 살아라.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예수님 닮으라 그러면, 순종하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가기 싫죠. 여자분들이 교회 남편분하고 같이 나오는데, 남편분들이 신앙이 좀 없고 그러면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잖아요. 신앙은 좀 없어도 교회에서 다 집사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김 집사야 술 먹는다고 또 뭐 술 먹으면 당신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술 먹어서 되겠어? 잔소리하고 계속 그러죠. 삶의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면 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지죠. 저는 심지어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절망감을 느꼈어요. 죽을 것 같아.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 미치고 팔짝 뛰고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되나 보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자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순종케 한다. 제가 이런 부담감과 절망감을 느낀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너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너 예수님 믿었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 예수님 믿었지? 그 믿음이 너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 거야. 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다르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었지?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의무감만 있는 거잖아요. 이루지 못하면 난 실패자고 절망감 속에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 예수님 믿었지? 그 믿음이 네 인생을
순종케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갈 거야 라는 그 복음 자체 안에 순종케 하는 능력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갈 거니까.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주 알아? 그리스도? 홍혜원은 앞을 봐야지.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계속 돌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 말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이미.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냥 순종하게 돼요.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제가 통풍에 걸렸잖아요. 1년 정도 전에 통풍에 걸렸어요. 발이 퉁퉁 붓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걸어갔더니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어이구 걸어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사람은 휠체어 타고 가셨어요. 통풍만 보시는데 휠체어 타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한대요.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시고 저한테 고기 끊고 콩 같은 것도 먹지 말고 단백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왜? 그분이 나보다 통풍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다 검사를 해보든지 내 몸의 피 수치 이런 걸 보면서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믿었어요. 통풍을 잘 아신다. 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에 순종했어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이 삶으로 이끌어요. 근데 복음에 담긴 내용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미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명령에 따르지를 못해도 따라야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갖고 그분과 관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먼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사귀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그런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밥 먹듯이 뭐를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자, 복음을 씹어야 돼요. 볶음밥만 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씹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월요일 날 삶하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지친 삶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우리 김현덕 지사님 찬양 속에서 그 안에서 이 메시지를 내가 새기잖아요. 그 찬양 가수 속에 메시지를 사귀면서 복음을 씹고 난 다음에 월화수 삶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고요. 뭐가? 복음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지정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생성되고 창조되죠.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돼요. 믿으십니까? 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책망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새 힘을 주기도 하시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때가 있어요. 성령이 너무 충만할 때인데 누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딴 때 같으면 혜원이가 웃네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같이 욕하고 싸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그때는 화도 안 나고 욕도 안 나오고 왜 그러지 내가 미쳤나 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오는데 마음이 편안해. 왜 그러지 내가? 왜 걱정 근심이 없지? 내가 미쳤나 봐.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걱정 근심하고 있어. 아우 어떡해. 근데 마음에는 왜 그러지 내가? 습관적으로 입만 걱정 근심하고 있어. 마음은 평안해.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망각 성경 공부한 간증인데 저와 한 형제가 망각 6주간 성경 공부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니에요. 머리를 빡빡 깎고 힙합 바지를 이렇게 입고 불량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불량해 보여. 저랑 콜럼버스에서 만났는데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석사 과정을 하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광고를 했더니 찾아왔더라고. 자기도 성경 공부할 수 있냐고. 되게 의외였어요. 교회만 억지로 나왔다가 가요. 억지로 나왔다 그냥 가. 참 이상하다. 근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6주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와 만나서.
근데 참 신기한 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외모였는데 질문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계속 길어져. 질문에 답해야 되니까.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6주째가 됐어요. 6주째가 됐는데 그때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에 딱 말씀을 딱 나누는데 저랑 이렇게 멀리 앉았거든요. 한 1m 좀 떨어져서 테이블이 너무 커가지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회의실 테이블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앉았어. 결론을 제가 딱 얘기하는데 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시소가 아니고 그네 타고 쫙 내려오면 막 찌릿하잖아요. 오금이 저리면서 막 찌릿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앉아있던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찌릿하죠? 우리 손잡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남자끼리 뭐 아니에요. 찌릿한 거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역 공부 잘 마쳤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근데 한 2주 후에 주일날 만났는데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만나가지고 술이 안 먹고 싶대요. 중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던 형제인데 술이 안 먹고 싶대요.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술 먹으러 나와라 부르는 게 싫고 두렵대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폈는데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가 왜 담배를 안 피러 나가지? 이상하대요. 그래서 나 일부러 나가갖고 담배를 막 폈는데 담배가 맛이 없대요. 그래서 버리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기적적으로 좀 사람의 의지를 거스릴 정도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파고 복음을 씹어서 날마다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시죠. 순종케 하는 복음. 다시 우리를 순종케 하는 복음을 씹자. 복음을 먹자. 자, 기도하겠습니다.